할렐루야! 대동교회 중등부 친구들, 또 교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지 지켜진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습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홍해를 갈라주셔야 하는데, 때론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루하루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내가 낙심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붙드셨습니까? 그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전 친구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그죠? 잠언 15장 8절이었습니다. 우리 다 한 줄 알고 함께 암송해 봅시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5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아무리 화려한 제사를 할지라도 정말 불의한 자가 드리는 제사를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기뻐 드리시는 분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역대하 29장 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 말씀 함께 암송해 봅시다. 이번 주 말씀은 역대하 29장 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5절 말씀입니다. 다는 읽지 않고 우리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역대하 29장 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너희가 성결하게 하란 말은 먼저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도록 깨끗하라는 말씀이시고, 또 그 뒤에 너희가 지금 예배드리는 그 성소에서 모든 우상을 몰아내서 그렇게 성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도, 내 삶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서도 우상을 걷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역대하 29장 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역대하 29장 5절 말씀. 아멘. 좀 외웠습니까? 좀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그 더러운 것을 없애라. 역대하 29장 5절 말씀. 아멘. 자, 이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이제, 그죠?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그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어디서? 성소에서 없애라. 역대하 29장 5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역대하 29장 5절 말씀. 아멘. 자,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고 또
하여 그 없애라. 29장 5절 말씀. 아멘. 자, 빈칸을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보시려고 합니다. 이제 누굽니까?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주석 어디입니까? 역대하 29장 5절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역대하 29장 5절 말씀. 아멘. 좀 외워졌습니까? 잘 안 외워져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역대하 29장 5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좀 외운 줄 알고 다 배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시작.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합니까?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역대하 29장 5절 말씀. 아멘.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역대하 29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밥 먹기 전에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밥 먹읍시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 주위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2페이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592페이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러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하고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린 왕이고 정말 아까 읽었지만 남유다 왕 중에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바로 섬긴 그런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로 섬긴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우리 지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군지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부터 아마샤, 아사랴, 요담, 아하스 이렇게 남유다 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 아하스 왕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금 요아스 시대부터 지금 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왕이었는데 아하스 왕 때 정말 우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우상을 떠났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다 우상을 떠나는 그런 왕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아하스 시대 때 아하스 왕이 정말 조상들이 섬기지 않았던 그 우상들을 섬겨서 나라가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왕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다윗과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돌아오게 하셔야 되니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우상을 섬길 때에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이 협동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죄에서 돌이키라고 이들한테 공격했을 때에 정말 나라가 힘들어지도록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켜주신 은혜가 있지요. 이 남유다가 다 멸망해 갈 것 같은데도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아니 이 나라 다 망하는데 협공에 쳐들어와서 이 나라 다 망하는데 예루살렘만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아하스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어땠습니까? 그 북이스라엘 군대가 포로를 이끌고 20만 명을 이끌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5대 선지자를 보내서 그 20만 명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한 명도 아니고 20만 명이 돌아왔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죠? 다른 나라를 대적할 수 있을 만한 그 힘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수르 왕한테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성전에 있는 그런 금은 보화들을 다 갖다 주고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와서 또 섬기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하스 왕의 시대였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열왕기 하 18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아버지 다음으로 아하스 왕 다음으로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25세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모든 우상을 버린 일입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이 우상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우리 아사랴 목생은 우상인 줄 알 건데 놋뱀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놋뱀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처음 이제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게 하십니다. 독이 엄청 강한 거라서
죽게 하시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장대에 높이 들어서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노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노뱀을 장대에 들려서 보게 했을까요? 단순히 장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그런 걸까요? 그 노뱀이 정말 귀한 것이라고 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음의 눈으로 내 약속을 믿으면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대를 들어서 그 노뱀을 바라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마다 죽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랜 시간 지나고 나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노뱀 자체가 중요해지고 노뱀을 섬기고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것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그 우상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히스기야 하면 어떤 왕인가 하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왕. 그래서 정말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걸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늘 기억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것을 잊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잊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회복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형통을 주셔서 지금까지 의지했던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섬겼던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서 힘이 될 만한 저 나라를 끊어내고, 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이 나라의 회복은, 우리나라가 살 길은 저 강한 나라를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몰아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아수르와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정책을 편 겁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냥 고3이라고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고3이라고. 아니면 내일 시험이라 치고, 묻는 겁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왜 교회 가냐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떨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세상 물정 그렇게 몰라가지고 어떻게 살겠냐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쉽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정책들을 뒤집은 거 아닙니까? 아수르와 친교 정책을 맺었는데 그걸 끊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때론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말한 그 길을 내가 가지 않았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한 그 길을 내가 가지 않았을 때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놓고 보면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 삶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본 대로, 경험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조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부모님을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내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일들을 하면서 주님, 부모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결정, 우리의 결정에 있어서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이 두 가지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어느 하나 타협하지 말고 그렇게 정말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우상을 버렸겠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25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들을 왕이 되자마자 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잘 닦아놓은 아수라의 정책을, 아수라의 친교관계를 그렇게 깨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 마음 가운데서 확신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이걸 버려야 산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어떻게 찾아온 것 같으십니까? 보통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거나 또 분명히 깨달을 수 있던 말씀을 주시거나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 계산을 좀 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아버지인 아하스가 20살에 왕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6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떠난 삶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몇 살 때 왕이 되었냐 하면 25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시간이 겹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됐으면 그 연도는 같은 연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36에서 25를 빼면 11, 그러니까 11살, 만으로 11살 때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낳은 것입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자녀를 낳았죠. 그리고 잘 보시면 언제 왕이 되었습니까? 20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9년이 흐른 겁니다. 히스기야 나이로 치면 14살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25살 때까지 그렇게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14살 전에는 누굴 본 겁니까? 할아버지인 요담을 본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한지 알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정말 태어나서 자라면서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가 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랜 시간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서 확신이 든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길이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산다. 이것을 아주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25살 때 왕이 되자마자 정말 아버지가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의지했던 아수라의 관계도 끊어내고,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게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목사님 처음에 이 말 보고 읽고 되게 이상했습니다. 누가 너희한테 말씀을 설교를 하면 잘 들어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잘 들으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행실을 주의 깊게 보라고 말합니다. 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참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이분들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삶을 산 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혹 지금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거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우선 주의 깊게 말씀대로 사는 저 사람들을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보기에 말씀대로 사는 저 사람들이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로 남자리도 밀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다고,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 반드시 보여질 거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저 사람을 봐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넘어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서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이 정말 망할 것 같은데도 망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삶을 사는데 힘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만든 모든 우상을 버렸던 것처럼 지금 내가 섬기는 우상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내가 우상을 버릴 수 없는 환경이거든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여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정말 아버지가 만든 모든 우상을 버렸던 것처럼 아버지, 내가 살 길이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길인 줄 깨닫게 도와주셔서 내 모든 우상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셨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아버지,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이 모든 것들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나 우상을 버릴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아버지 주님, 매우 두려워서 떨려서 이것을 놓지 못하는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우상을 버릴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아버지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것을 놓아버려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 지키시고 살리신다는 아버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삶의 능력들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중동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때 모든 위험으로 지켜 이 시간 중동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주님, 지금 믿음의 예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달라고, 다시 한 번 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 기도하시고, 항암 쪽에 있는 모든 학생들 지켜달라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중동부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정말 부흥을 경험하고 내 영혼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중동부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중동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정말 안타까운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얼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픈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주님 저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더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가 늘 말씀 사모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힘을 다하는 모든 교사들 아버지 모든 학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직장 생활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학업 생활할 때 지켜 주시고 직장 생활도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꼭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중등부가 부흥하길 소원합니다. 모든 학생들 교사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주의 신부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내 삶이 간직이 되고 내 삶이 말씀이 되고 아버지가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잠잠해지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 두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아픈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의료진들 아버지 힘써 일하는 의료진들인데 지켜주시고 주님 또한 각자의 사업터의 가운데서 사업하신들 일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버지 주님 정말 그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히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 30분 동안 말씀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침, 점심, 저녁 어쨌든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내 환경 가운데서 우상을 몰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며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식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니까 교사와 학생들 저 이렇게 모두 이 어려운 시기 함께 기도하며 또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인내하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